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 금요 심야에 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 다시 한번요. 인생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씨는 언제 뿌립니까? 봄에 뿌리죠, 그죠? 근데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바보라 그러죠, 그죠? 씨앗은 봄에 뿌립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또 내 환경의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또 내 건강의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겨울에도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사역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쓴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느덧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일단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의 겨울입니다. 또한 신분으로는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환경의 겨울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본인 스스로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건강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건강의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건 뭐예요? 스스로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가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관제인데 이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현실을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이제 마지막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왔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요? 감옥에서 이러한 죽음의 그림자를 이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고 해서 우리 노년에 안락함이 주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인생의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50대 중반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아서 독신입니다. 또 먼 나라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날 가망이 0%입니다. 간수가 언제라도 부르면 이제 사형적으로 끌려가서 죽을 운명입니다. 함께 있을 가족도 없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이제 서늘한 겨울입니다. 병이 들어서 온몸이 골골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우울할 것 같지 않아요? 나이도 들고 가족도 없고 감옥에 있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내게 어서 속히 오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절 시작. 내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내게 속히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굴 데리고 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근데 이 마가와 사도 바울은 그 20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자기와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닌 마가를 데리고 와서 화해의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또 뭘 갖고 오라 합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가죽 책을 갖고 와라. 이게 뭡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이제 건강이 좋지 않은 몸으로 외투를 입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쓰겠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디모데후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인생의 겨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왔다 할지라도 또 오고 있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환경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 환경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옥도 겨울이죠. 그런데 계절도 겨울입니다. 여러분, 죄수를 따뜻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감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감옥을 싫어하고 군대를 싫어할까요? 군대 먹을 거 다 주고 그리고 재워주고 운동시켜주고 하는데 왜 군대를 싫어할까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군대를 2번 갔거든요. 첫 번째는 20대 초반에 군대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30대 후반에 군인 목회하러 2년 동안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왜 싫냐면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도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사회봉사부원들하고 청주 여자교도소를 갔다 와요. 청주 여자교도소. 청주에 여자교도소가 있는데 여자교도소는 제가 처음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자들이 왜 감옥에 올까 궁금했어요. 여자도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감옥에 올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은 무슨 죄를 짓고 감옥에 올까? 첫 번째가 사기다, 사기. 여자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사기예요, 사기. 그 사람은 사기 치는 여자들을 뭐라 그래요? 꽃뱀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아무나 꽃뱀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이쁜 여자들이 사기친 여자를 꽃뱀이라 그러고 잘 안 생긴 여자가 사기치는 걸 뭐라 그래요? 구랭이라고, 구랭이. 다 차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뭐 차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자들이 감옥에 오는 두 번째 큰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뭘까요? 근친살인. 가족을 죽이는 거죠. 가족을 죽이는 거. 여러분, 근친살인하면 누구를 제일 많이 죽일까요? 남편. 예, 여러분의 바람대로 남편이에요. 이 여자들이 이게 살인을 하고 오는데 근친살인을 많이 하는데 우발적으로 제일 많이 죽이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편.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가 해주는 밥 함부로 먹는 거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내와 같이 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청주교도소를 가봤는데 시설이 참 좋더라고요. 왜? 여자만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진지도 얼마 안 되고 깨끗하고 시설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감옥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난방도 시설은 좋은데 이렇게 개별 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난방을 해서 약간 서늘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 감옥이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하 이 굴 속에 침침하고 음산하고 안에서 소변되면 다 보는 곳이 바로 감옥이었어요. 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50세가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50세가 넘었다는 건 뭐예요? 평균 연령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꽤 오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5세에서 50세예요. 근데 50세를 넘었다고 한다면 그 사도 바울이 꽤 오래 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감옥 생활에서 나이는 먹고 병이 들고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이제 마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편지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절 말씀. 대만은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가 배신하고 떠나갔다는 거죠. 그레스게는 어디로? 갈라디아로.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좋지 않게 떠난 것 같아요.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디도는 그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아마 선교제로 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뒤에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12절 말씀.
뭐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의 현실을 보면은 건강도 다치고 환경이 안 좋은 감옥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홀로 있어요. 데마도 떠나갔고 그레스게도 떠나갔고 디도도 떠나갔고 오직 누가 한 사람만 내 곁을 지키고 있다. 또 두기고도 에베소로 보냈다. 내가 선교지로 파송을 보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외로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신자도 많아졌고 또 선교지가 많으니까 파송할 곳도 많아서 여러분 배신해서 떠나기도 하고 파송해서 떠나보내고 오직 누가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굴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아까 마가가 뭐라 했어요? 마가는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언제 안 좋았냐?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어린 마가를 데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 다녔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아직 어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힘들다고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포기해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마가의 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한 번 더 데리고 가려고 기회를 주자.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 한 번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냐? 앞으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더 있을 텐데 마가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둘도 없는 동역자인데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래서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서 복음을 전하러 각자 떠납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납니다. 감정의 벽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벽은 오래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싸운 지 20년 만에 약 20년 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누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20년 동안 묵었던 그런 감정들을 어른이 먼저 푸는 거예요. 윗사람이 먼저 푸는 거예요. 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화해 씨를 뿌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겨울에도 이런 화해 씨를 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은 후 이제 바울과 마가가 화해한 이후에 바울이 이제 먼저 죽습니다. 그때 마가는 이제 누구를 따라다니냐면은 베드로와 같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듣게 되었어요. 예? 이제 바울이 이제 죽은 이후에 죽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이 마가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가를 맡기고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복음서가 뭐예요? 마가복음이 마가복음. 마가가 쓴 복음이라서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지 않고 그에게 그와 화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마가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먼저 화해 손을 내밀고 그를 먼저 챙기고 거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자로서 세워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연결을 해서 베드로 하여금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행적,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마가복음에 이 복음서를 쓰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환경의 열에도 마귀의 씨를 뿌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얽매인 것, 또 인생의 쓴뿌리들 풀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풀기만 한다면, 화해 씨를 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의 열매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땅의 것을 먼저 풀어야 돼요. 땅의 것을 먼저 풀어야 하늘의 것이 풀립니다. 땅의 것이 먼저 열려야 하늘의 것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해요? 하늘의 것이 먼저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먼저 땅의 것을 풀라고 말하고 땅의 것을 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가 먼저예요? 땅이 먼저면 땅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 줄 아세요?
하늘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먼저 매면 하늘의 것도 매일 것이고, 땅의 것을 먼저 풀면 하늘의 게 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기도문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뭐가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 이 땅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먼저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제물 드릴 때 형제하고 원한 맺히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예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앞에다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화의 씨를 뿌린 다음에 풀 것 푸른 다음에 맺을 것 맺은 다음에 그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화목하지 못한 예배, 화목하지 못한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먼저 풀고 와라. 그러면 하늘의 것이 맺어지고 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금요 신명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인간관계 때문에 나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상처받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슬픔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먼저 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풀어져야 하늘의 것이 풀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먼저 이 마가와 맺힌 그 원한의 감정들을 먼저 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가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복음서를 쓰게 만드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이 먼저 풀리고 나니까 하늘의 것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의 겨울에도 사도 바울처럼 화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건강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건강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로웠죠. 배신하여 떠나가기도 하고 또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내보냈습니다.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환경에 쓸쓸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건강도 좋지 않아요. 건강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 말은 뭐예요? 몸이 춥다라는 거예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으실으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건강이 안 좋은 건강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감옥 안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와중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인생의 겨울에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종합병원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안 좋았습니다. 간질도 있었어요. 또 학자들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냥 온 몸이 종합병원이고 온 몸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은 흐리고 겨울이고 으스스하고.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행색을 한번 보니까 가슴이 묘지더라고요. 가족도 없고 돌보는 이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외투를 쓰고 뭐 했을까요? 디모데후서 이 성경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의 겨울에도 바울은 쉴 사이도 없이 성경의 씨를 그의 후배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서 건강할 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이 먹고 병들고 힘이 빠지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자기를 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뒤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피를 주고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기치고 도망을 가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얼마나 비참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근데 누가는 누구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이 병든 사도 바울을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는 남겨놓으신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의사를 같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병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병으로 죽지 않게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건강의 겨울이 왔다 그래서 건강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순교하다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와중에서도 성경 66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5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성경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병이 있어도 건강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병들어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있으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살살 달래가면서. 예전에 글 읽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미리 말하지 마시고 하는 분들은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 자, 20세에 아스날 프로축구 클럽의 유소년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21세에 부모님이 사망했어요. 22세 경기 중에 갈비뼈가 골절이 됐습니다. 23세에 하늘에서 벼락을 맞았어요. 25세에 벼락 맞아서 건강이 안 좋았는데 25세에 축구선수로 다시 재기를 했어요. 26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27세에 곧바로 이혼해버렸어요. 28세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29세에 보증 잘못 써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30세에 폐암 진단 받았어요. 그리고 31세에 이 폐암이 다시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32세에 건강이 회복돼서 선수로 다시 한번 복귀합니다. 그런데 1년 뒤 33세에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두개골이 파손이 됐어요. 34세에 왼쪽 손목에 총 맞았어요. 36세 막바지 선수 생활 중에 인대가 절단이 돼버렸어요. 38세에 은퇴했습니다. 39세에 코치 생활을 하면서 40세에 폐암이 다시 도졌어요. 다시 4년 뒤에 44세에 폐암이 완치가 됐습니다. 45세에 축구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46세에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큰 고생을 했습니다. 50세에 감독직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래서 51세에 나이 좀 먹고 그러니까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노숙자. 공원에 가서. 그래서 52세에 노숙자 생활을 하는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받았어요. 10년 동안 옥살이 한 다음에 62세에 출소했어요. 63세에 47세 빼면 47세 벼락을 또 맞았어요. 벼락 2번 맞은 사람도 있어요. 49세 집에 큰 불 나서 화재가 발생했고 50세 감독직 해고당하고 51세 노숙자 생활 진행하다가 52세 살인 혐의 누명 쓰고 10년 동안 옥살이 했어요. 62세 출소해서 63세에 조그만한 인쇄소에 일용직으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성공을 해가지고 66세에 인쇄소 사장이 됩니다. 인쇄소 사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갑부가 됐어요. 그런데 67세에 자기 모든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70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리고 72세에 혼자 살다가 재혼을 했어요. 73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박지성. 예전에 지금 러시아가 있는 박지성이 예전에 네덜란드가 있죠 지금. 박지성이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팀의 구단주가 됩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73세에. 그러다가 1년 만에 74세로 다시 폐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븐 비게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국에서 1928년 53일 태어나서 실제 인물인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건에서 긍정의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해서 영국의 최고의 명문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벼락을 2번 맞았어요. 폐암이 2번이나 재발하고 망하기를 여러 번 하고 감옥생활 10년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러는 와중에서도 환경의 겨울, 건강의 겨울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린 사람이었어요. 긍정의 힘이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이런다 할지라도, 건강이 안 좋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씨를 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안 좋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으면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쓰러지지 않게 만드세요. 네? 사도 바울처럼 순교하다가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건강에 여러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번 3번 따라합니다. 나이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50세가 넘었어요. 약 54세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인생의 나이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철부지. 철부지는 말이 무슨 말일까? 철이 뭐예요? 철은 계절을 말합니다. 계절. 그러니까 철부지라는 말은 뭐냐면 계절을 모르는 사람, 사는 사람을 철부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의 겨울에 태어납니다. 태어날부터 집안의 지지리도 가난하고 환경도 불우하고 안 좋고, 예? 그런 인생의 겨울에 태어나도 어떻게 해요?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인생의 겨울에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봄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여름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 재산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예? 막 풍성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철부지, 계절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철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절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인생의 계절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늙었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의 겨울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다 인생의 겨울에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씨를 뿌린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은 이 시간, 지금 깨닫고 지금 일을 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이 가장 적당한 시간인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최적기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계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 약 64%가 6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이뤘어요.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그죠? 보세요. 35%는 60대에서 70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위대한 일들이. 그리고 23%는 70에서 8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6%는 80대 이상 인물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상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위대한 일들 64% 이상이 뭐예요? 60세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괴테가 파우스트를 언제 썼어요? 80이 넘어서. 로빈슨 크루소를 쓴 다니엘 드포우는 59세에 이 작품을 썼습니다. 칸트는 57세에 순수 이성 비판을 발표했어요. 미켈란젤로, 여러분, 베드로 성당의 큰 도움, 그 그림을 70세에 완성을 했어요. 베르디, 하이든, 핸델 70이 넘어서 불후의 명곡을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도 80이 넘어서 70세에 그 성벽에 도움을 장사하고 80세가 넘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이는 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일을 즐기는 사람은 이 자연적인 나이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따라합니다. 젊은이는 빨리 가는 법을 알지만 노인은 지름길을 안다.
제가 어제 신문 보다가 봤어요. 신문 보다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젊은이는 빨리 가는 법을 알지만은 노인은 지름길을 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달력의 나이로 살지 않고 사명의 나이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별할 때도 일로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네? 큰 일 하는 사람은 대사라 그러죠. 네? 작은 일 하는 사람은 소사. 그러니까 작은 일, 그 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위대한 일들, 영감 있는 일들은 아까 뭐예요? 60세 이상에 쓰여졌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영감 있는 일들은 시간이 없을 때,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만 하는데도 2시간 이상 걸려요. 핸델의 메시아를.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를 이 핸델이 작곡을 할 때 이 2시간 이상 걸리는 이 작품을 단 2주 만에 썼습니다. 단 2주 만에. 그런데 이 핸델이 이 메시아를 곡을 쓸 때 언제 썼냐? 2주 만에 썼는데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그때 기도하면서 영감을, 힘을 받아서 이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을 했어요. 또 여러분, 3대 서사시 하면 호메로스 오디세이, 밀턴의 신라관, 단테 신곡, 이 3가지를 역사상 3대 서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명의 주인공들의 특징이 뭐냐? 다 맹인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세계의 3대 서사시가 작품으로 쓰여졌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할 때 바르크부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이 감옥에 갇혀서 이 요새 산성에 갇혀가지고 독일어 성서를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환경의 겨울에도 씨를 뿌렸을 때 이것이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성경 중에 성경, 디모데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것이고, 성경 중에 성경인 이 로마서를 마게도냐에서 썼는데 얼마 동안 썼을까요? 3달 동안 마게도냐에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예? 3달 동안 쫓겨다니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환난이 있고 그런 짧은 그런 어려운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나이 탓하면 안 됩니다. 건강을 탓하면 안 합니다. 내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처럼 환경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 나이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세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얄미운 남자, 유머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얄미운 남자. 이런 남자는 얄밉대. 50대에 사업 시작한다고 대출 받는 남자는 얄미운 남자. 60대에 이민 간다고 영어 배우는 남자는 얄미운 남자. 60대에 이민 간다고. 70대에 골프 안 맞는다고 레슨 받는 남자는 얄미운 남자. 그냥 치지 뭐 그때 레슨을 받아 70세에, 그죠? 80대에 이가 아프다고 임플란트 하는 남자는 얄미운 남자다. 80대 있으면 그냥 대충 끼고 그냥 드시지 뭘 또 이렇게 임플란트 한다고? 그런 사람은 얄밉다라는 거예요. 90대에 아프다고 종합진단 받는 남자는 얄미운 남자다. 90대에 막 아프니까 아프다고 종합진단 받는다고 말.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이의 겨울이 와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돼요. 희망을 가지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저희 아내 할머니께서 105세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재작년에 105세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100세쯤 됐을 때도 몸이 안 좋으면은 혼자 택시 타고 가서 저기 병원에 가서 누워서 닌겔 맞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05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뭐예요? 삶의 의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을 긍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뭐 대충 살다가 가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건강도 안 좋고 환경도 좋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포기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힘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남자만 이렇습니까? 여자도 얄미운 여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꼴값이랍니다. 그러니까 10대가 무슨 화장을 해, 그죠? 꼴값 떤다 그러죠. 2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랍니다. 2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그 화장이라는 거죠. 3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랍니다. 4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랍니다. 5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위장이랍니다. 6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포장이랍니다. 7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환장이랍니다. 80대 여자가 화장을 하면 젠장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80이 들어도 70이 들어도 화장하세요. 네? 희망을 가지고 긍정을 가지고 남들이 어떤 말 할지라도 화장하셔야 돼요. 환장 젠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 삶의 의욕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죠? 오늘 말씀 제목이 보니까 인생의 겨울에도 씨를 뿌립시다. 인생의 겨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황혼에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다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배신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선교지가 넓다 보니까 파송하기 위해서 떠나보내고, 오직 누가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올 때 내 몸이 춥다, 내 몸이 시리다, 내가 안 좋다. 들어와 가보의 집에서 뭐예요? 내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죽 중에 쓴 책을 가지고 와라. 어찌 보면 인생의 황혼 가운데, 쓸쓸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몸이 안 좋고 몸이 골골하고 건강 안 좋은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환경의 겨울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건 환경의 겨울.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몸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의 겨울에도 그는 복음의 씨를 뿌렸고 말씀의 씨를 뿌렸고 말을 다시 한번 품는 화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이의 겨울에도 그는 복음의 씨를 뿌렸고 인생의 겨울에 씨를 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셨습니까? 나이의 겨울이 오셨습니까? 환경의 겨울이 오셨습니까? 건강의 겨울이 왔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놀랍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바로 인생 겨울에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만들게 하셨고 또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